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입니다.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리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자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뜻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여전히 제자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왜 죽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해는 단지 자신들이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곧 자신들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든 걸 버리고 쫓았던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는 메시아라면 자신들의 모든 버림과 희생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게 두려운 거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뜻이니 그의 나라니 하는 것은 외면한 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챙기려 열심을 내고 그 가치가 챙겨주어야 할 열심에 대한 보상이 아무것도 없음으로 끝이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지 못해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 그런 가치들을 무너뜨리는 말씀이나 설교는 듣고 싶지 않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위한 헌신에 대한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은 듣기 좋고 또 그 가치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적 보상을 외치는 소리에만 어쩌면 우리는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고 열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렇듯 사실 곧 진리를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자신이 그려놓은 그림 속에 잠식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와 자신들이 만들어 쌓아놓은 가치가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진리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소위 성전이라고 말하죠. 만일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자들과 대제사장들의 삶과 헌신 그리고 그들의 열심을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며 인정했다면 그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로 추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세력을 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직면하게 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버려 예수를 죽음의 나무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해야 될 본문의 배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배경으로 길 위에서 일어난 제자들 간의 논쟁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비교하고 다퉜어요. 길바닥에서 소위 말하면. 제자들이 왜 이 시점에서 다투었을까요? 다툴 기회는 얼마든지 많을 것이고 다퉜다는 이야기는 한 번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특별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함께 어느 길을 가는 중에 있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마가는 그 시점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뭐로 해주냐면 길이라는 말로 표현해줍니다.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어떤 길이 그대로 하여금 다툴 수밖에 없도록 만든 무엇인가가 그 길 속에 담겨 있다는 뜻이죠. 제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그들로 서로 비교하며 누가 첫째인가를 다투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급박한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마가복음 10장에서 두 번이나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말하고 있고 10장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다툰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의미가 있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지는 정확히 몰라서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는 이 예루살렘 길이 의미가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신앙 안에서 자기들 열심 안에서 지금 이 길은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가는 그 의미를 마가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길은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성립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질 꿈으로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칭송하는 그들의 말 속에 이미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나라,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가 다윗처럼 굳건한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을 더 이상 침략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만들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날, 그 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루어질 줄로 알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길을 걷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희복하면 이제는 뭐가 안 돼요?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이것 딴 기회가 없잖아. 거기 가기 전에 서열 정해놔야지. 거기 가기 전에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순서 정해놔야 예수님이 쫙 하고 이제 나타나실 때 예수님 제가 1번 2번 우리 순서 정했어요 해놓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길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길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 왜요? 제자들 속에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다윗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 예루살렘이고 보니 이 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출발이니 누가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지를 따지는 다툼은 너무도 당연한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자기들의 현실과 헌신과 열심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서열을 정할 때 뭐로 정했겠어요? 그들이 무엇으로 논쟁했겠어요? 논쟁했다는 건 서로 말싸움이 될 만큼 견줄만한 무엇이 있었으니까 논쟁이 됐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너무 뛰어나면 논쟁할 필요 없어요. 왜? 네가 1등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네가 1등 당연한 건데 이게 비교할 만큼 논쟁을 벌일 만큼 삐까삐까하니까 이게 싸웠을 거 아니냐고. 근데 그 기준이 뭐냐고. 그들이 가진 기준, 자신들의 헌신,
자신들의 열심의 가치, 내가 얼만큼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얼만큼 예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1번이지, 내가 첫째지, 내가 제일 크지, 내가 수제자지, 누가 더 많은 것을 버렸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거론됐을 거란 말입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누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섬겼는가, 아니면 누가 먼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등등이 다툼의 내용이었을 것은 뻔한 겁니다. 그 기반을 가지고 자신이 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격을 다투어 내가 1번, 내가 첫째, 내가 둘째를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동떨어지게, 그죠? 예수님하고 동떨어지게 그렇게 제자들끼리 싸우며 길을 가다가 마침내 가버나움에 이르러 어느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다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싸운 걸 집에서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싸웠는데 집에서 말씀하신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의미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주님의 답입니다. 그들 다투고 싸운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면 내가 첫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여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 끝에 서보려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애쓴 것의 대가로 첫째를 얻고 싶어 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를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심각하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째가 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서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고 끝에 서는 자가 되려고 하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내서 그 자리를 확보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아예 그것조차도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초기 신앙은 그런 거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은 진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다툼은 자신들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존재인가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크냐라고 하는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첫째는 위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단어 자체는 전에 앞에의 최상급으로 처음에 첫째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 혹은 큰 사람의 의미는 우리 인간들이, 제자들이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한 첫째와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건 인간 중에서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인간은 다 여자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한테서 안 나온 사람은 아담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와. 모든 인간은 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럼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 기준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크다는 것과 작다는 것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는 것과 작다는 것과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자에게서 난 자, 이 땅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 제일 큰 자는 세례 요한이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들과 비교해보면 그 세례 요한은 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작은 자보다도 작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크다, 혹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째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첫째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힘으로써, 그죠? 세상의 힘으로써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는 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신 것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천재가 되어 예수님 다우기 위해서 권력을 누리고 힘을 누리고 세력을 갖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어서 천재가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 천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고 싶은 천재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동문서답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사람의 끝이라는 말과 무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말도 우리는 이해를 달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 끝에 서보려고 애쓰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람의 끝에 서보리라. 그래서 내가 뭐 꼴찌에 서보리라. 예, 본인이 서보지는 않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실력이 안 돼서 꼴등하신 분은 있을 겁니다. 누구도 끝에 서고 싶지 않아요. 끝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단 인간이 우리가 끝에 서려고 할 때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끝에 서서 내가 있으면 누군가 그런 나를 알아주면 내가 다시 앞으로 갈 수 있으리라는 이 욕망, 그것 때문에 끝에 서는 거죠. 진짜 끝에 서고 싶어서는 하지.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 보고 끝에 서라고 강요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끝에 서는 그 어려운 일을 저와 여러분 보고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는 말씀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드러내지 않는 정황의 삶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주님이 사용하신 첫째가 되려고 하면의 첫째라는 단어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이 끝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 동시에 쓰인 곳이 있어요. 성경에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오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네, 성경을 읽으시면 반드시 아멘을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 사역자를 교육시키는 게 점점 어려워져서 이제 저희 선교에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유포하게 됐어요. 거기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 읽고는 반드시 아멘해라 가르쳤으니까 여러분들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담을 뭐라고 말해요? 첫째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끝 아담, 자기 말은 끝사람 아담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라는 말 뜻이,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죠? 어떤 그 첫째의 의미, 그 다음에 끝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사람의 끝이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무사람들의 끝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아담의 끝으로 오신 거라고요. 아니 그럼 예수님 다음에는 그럼 사람이 없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런 얘기가 그걸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비록 사람의 아기들은 계속 태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끝, 아담의 끝사람으로, 끝 아담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그래서 신앙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끝이 된다는 건. 내가 맨 끝에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사람의 끝이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그 자리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끝사람 아담이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무사람의 끝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입술로 우리에게 말하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본문 내용과 비슷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 하시죠. 예수님의 섬김은, 그죠? 예수님의 섬김은 뭐라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그 섬기는 자는, 진짜 섬김은 예수님밖에는 할 사람이 없는 거라. 우리가 말하는 도덕과 윤리와 인격과 겸양으로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고 사람보다 늦은 뒷자리에 서서 사람들 앞에다 떠들면서 당신이 더 훌륭해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첫째가 되거나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첫째가 되게 만드는 데에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누군가를 통해 그 끝이라는 자리와 섬김의 자리에 세워서 그 끝에 서는 그 사람, 섬김의 자리에 서는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어 무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섬김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계속 그걸 다루고 있잖아요. 앞뒤로 계속해서 뭐 2번씩이나 말씀하신 장면이란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무사람들의 끝이 뒤셔서 무사람들을 섬겨주심으로 앞에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왜요? 끝에 왔으니까. 잘 보세요. 시작이 여기야. 끝이 여기에요. 그러면 시작한 것이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시작한 것이 끝이 나지 않으면 첫 번째 새로운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셔야 돼요,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그 시작의 끝을 만들지 않으면 새로운 것의 첫 번째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것의 내용으로서는 다시 첫째는 없어. 이미 시작 첫째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첫째는 그 속에서는 없는 거예요. 새로운 첫째가 있으면 이 첫 번째 됐던 첫째가 끝이 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첫 번째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왜 오셨고, 주님이 오셔 오늘 말씀하시는 첫째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랍니다. 우리가 뒤에 서서 남한테 엉덩이 죽이면서 네가 첫째, 네가 첫째 이렇게 해서 첫째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사람들의 끝이 뒤서 오셔 무사람들을 섬겨주심으로, 그래서 죽으심으로 앞에 모든 것이 끝이 나죠. 왜? 마지막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첫째에서 시작되는 것이 끝나버렸잖아요. 아담의 계보가 끝났잖아요. 아담의 족속들이 끝나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담으로 시작한 그 첫 번째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종결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서 무언가가 시작된다면 그 시작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부장이나 뭐 시키면 그러잖아요. 앞에 사람이 하는 거 싹 뭉개고 싶죠. 왜요? 앞에 사람이 하는 업적은 내가 이어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싹 말소시키고 다 정리해버리고 내가 내 의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시던데. 그래서 감독님들도 감독되고 나면 앞에 사람이 하는 거 감독님들인데 대통령으로. 그리고 그 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무사람을 섬기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첫째 사람 곧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째 사람이 됐다고요. 하늘의 생명으로서의 첫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데 내가 첫 열매인 건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보고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라고 그러죠. 이해를 못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연결되어 이어져 오는 게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야. 장사진함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진행이란 뭐냐면 죽음이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 성탄절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뭐래요? 장사 지낸다 비고라고 하는 걸 굳이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푸짐하게 장사를 치어서 장사 지냈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무사람의 끝이 되어 가장 가치 없는 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의 것을 끝내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것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첫째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해야 첫째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진리랍니다. 이 섬김을 통해 무사람을 섬겨야만 아담 안에서의 죄인인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첫째 곧 첫열매가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을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낳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첫째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는 바로 이 첫째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낮아지면 누가 나를 높여서 다시 앞에다 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 실력도 안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그죠? 말씀은 그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고는 하늘의 첫째 곧 하늘의 첫 열매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길을 가고 있느냐고 묻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 지금 어디 길을 가고 있냐고. 너희들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기 위한 길을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니 그 길에서 누가 크냐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도 그것을 모르면 다투고 싸워 내가 첫째가 되려고 하는 힘을 키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느닷없이 뜬금없이 어린아이를 하나 앞에 세우세요.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그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기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을 말하고 뒤에 말하고 연결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해해요. 아니 첫째 드린 얘기를 하시다가 왜 느닷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순진한 어린아이 그래서 뭐예요? 어린아이 속에 예수님이 담겨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담겨진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신앙이 위험해요.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37절 오늘 본문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영접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첫째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건 무언가를 내가 영접해야 된다. 결국 영접의 본질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그 첫째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첫째가 되게 만드는 것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첫째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뜻이에요. 나로서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나는 죽은 존재라는 말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 영접하면 내 편 될 것 같고 나한테 도움 될 것 같아서 내 옆에다 두고 있다가 내가 도움이나 받아야지 그래서 영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첫째가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우리는 영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첫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접해야 할 실제 주인공이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어린아이를 앞에다 두시고 그것도 하나라는 말로 그 어린아이를 제약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린아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특정 지어진 이 하나의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기서 주님이 안으신 어린아이는 과연 그럼 누굴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 파이디온,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근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소년, 아주 갓난아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소년 정도 되는. 그래서 이 파이디온의 원래 뜻에는 뭐가 또 숨겨져 있냐면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겸손한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소위 말하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아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아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그건 히브리어이긴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디온 속에는 아이라는 말도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종이라는 개념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운 것은 무사람이 끝이 되는 것과 무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물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죠? 무사람의 끝에 서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그 어린아이, 그죠? 그 어린아이 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즉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로 아무 가치없는 존재로 여겨져 취급되었다는 말인 것이고,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2절에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을 70인역으로 번역된 것에 보면 우리가 그를 아이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맨 끝에 서셔서 성경 자리에 서시는 그게 뭐냐면 마치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가 끌려가듯이, 그죠? 부모의 뜻과 의지에 따라 끌려가서 그 자리에 있듯이 그렇게 끌려가셨다는 의미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즉 어린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은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그렇게 무사람의 끝이 되시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되신 주님을 영접해야 첫째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와 그 섬김이 없이는, 그 끝에 서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새로운 첫째 것의 첫 번째가 되어 나타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영접이란 받아들임이죠. 영접이란 내가 받아들이는데 나는 놔두고 딴 걸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접은 내가 무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영접한 존재를 받아들일 그 공간에 나를 완전히 비워야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다는데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려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라고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접한 존재가 사는 자기 죽음이 곧 영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곧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끝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그 끝에 서서 죽음을 당함으로 이전 것은 끝나버리고 끝이 났다는 것에 그게 나한테 적용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그 끝이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첫 것이 되게 하심도 영접하여 그 안에서 함께 첫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첫째가 되는데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첫 열매가 되고 첫 것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게 주님께서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온 밭을 추수하여 거둬들인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도는 하늘에 첫째가 되어 첫째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천년에 첫 번째가 돼요. 여러분 중에는 두 번째 없어요. 2등 없다고요, 여러분. 2등 없어요, 여러분들. 다투지 말아요. 농을 해도 안 웃고, 진작에 이래도 안 웃고. 그리고 그 첫째임, 그죠? 그리고 끝이림과 섬기는 그 첫째, 우리가 첫째인 것이 끝이림과 섬기는 자가 됨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영접을 통해서 안다면, 아, 내가 지금 첫째인 것은, 이 하나님의 신분을 얻은 것은, 이 열매가 된 것은 예수님이 끝이 되시고 섬기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구나. 나는 거기서 끝이었고 섬기는 자로 죽어버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첫째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그 첫째를 영접한 성도만이 첫째 곧 첫열매 새 사람 산자가 되어 살 뿐 아니라, 이제 그가 마침내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끝과 섬김의 자리로 밀려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첫째임에 이르지 못한 자는 절대로 끝에 설 수도 없고 섬기는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끝과 섬김은 전부 다 세상적인 것이고 자기 욕망적인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서 높여 주겠지, 그런 방식으로 서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떠밀려 들어가서 너 끝에서 해가지고 쓴 게 아니라,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아무 효력 없어요. 진짜가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진짜 보여준 분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9절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구나. 마침내 바울이 끝에 섭니다. 개역성경에는 그냥 이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저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끝으로 밀려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로 밀려가요. 왜죠? 그 끝에 서로 뭘 하시려는 거예요? 그 끝에 세워 밀어 주님 그걸 그렇게 끝으로 밀어내셔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진짜 끝에 서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사람들이 섬김을 받아 구원받는 일을 일으키시려고, 그 일을 하시려고 종으로 선택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끝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는 이미 첫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첫째가 되었으므로 그 끝에 서도 상관없다고요. 그 죽음이 그에게 죽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은 곧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생과 하나님 앞에서 얻은 그 첫째임을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자리예요. 확인하는 자리.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누가 크냐 하는 것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 끝과 섬김의 자리로 밀려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삶인 것을 증거해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내게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첫것이 되게 하셨고, 그 첫것이 되게 하신 나를 받으시고, 그 받으신 나를 다시 끝으로 밀어 넣으셔서 그 첫것을 만들어내시는 일에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시는구나. 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서신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그 일을 계속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으로 밀려가는 경험을 하거나 그런 삶을 겪거나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유익을 낸다고 해도 그건 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서 그 끝에 서시고 섬김으로 나를 첫것이 되게 하신 그분이 동일한 방식으로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첫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첫째가 되어 나타날 거예요. 아멘 안 하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여러분들은 못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첫째가 되는 길을 주님 안에서 이미 첫째가 되었으므로 그 길을 살아가시고 걸어가시기를
딴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